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사랑을 감사를 드리면서 주님 앞에 종료주일 예배로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들의 모든 죄가를 도말해 주시게 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외치면서 주님을 환영했던 이 종료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모든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릴 때에 주님께서 이 예배를 귀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으로 그리고 죄사함받아 구원받은 크신 은총에 감사 감격하며 드려질 수 있는 아름다운 예배가 드려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시종으로 주님께 의탁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루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얼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예수,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성의를 허락하시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 저희들을 택하사 주님 자녀 삼아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주님,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어제나 오늘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주님 겸손함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수많은 사건과 사고 속에서도 살아가는 이때에도 주님의 그 크신 은혜로 지켜주시고 전쟁으로부터도 자유롭지 못한 이 나라 이 민족을 전쟁의 위험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시며 평화와 안전을 허락하시고 자유로운 이 나라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대화재단을 세워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재단을 통하여 죽어가는 생명들이 소생하게 하시며 후손 세대 주님의 말씀대로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귀하고 복된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주님의 자녀들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치료 중에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사 치료의 손길을 펼치사 깨끗하게 치료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기도에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그 입술을 통하여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양식이 되게 하시고 은혜의 담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사업에 함께 하시는 원로 목사님, 손유한 선교사님 연로한 가운데 있사오니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그 사역에 우리 하나님 늘 동행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신 모든 분께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사하며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봉독해 드릴 말씀은 이사야 53장 4절 말씀부터 9절 말씀까지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부터 9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곤용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같이 봅시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오늘 종료 주일을 맞이해서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큰 기쁨과 감동과 영광이 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말씀은 메시아의 순환에 대한 예언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고난당하는 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난당하신 예수님과 명백하게 그 내용들이 일치합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사야 53장을 복음의 진술을 보여주는 장이다 그렇게 말했고요. 죄인들에게 있어서는 깊은 어둠의 터널을 지나 밝은 햇살을 보는 기쁨의 책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준 유대인들은 이사야 53장 말씀을 그 누구도 읽어서는 안 되는 금서로 지정해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본장에서 고난당하고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들이 죽였던 사람이 바로 메시아 예수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은 절대로 유대인들은 읽어서는 안 된다라고 금서로 지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은 인류 역사상 가장 어미롭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보배로운 축복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큰 고통이었고요, 슬픔이었고 괴로움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비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가장 낮은 자들로 인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그 관계를 회복하고 인간의 행복과 인간들의 죄 용서받고 구원의 은총을 누리도록 고난당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을 가장 부끄러운 일이고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사람만이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이다, 이것을 인지하고 있는데 그 인지한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신명기 21장 2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그분,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했던 그분,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지혜와 능력이 많으셨던 예수가 무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 때에 어떻게 하나님께 저주받아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있느냐, 어떻게 메시아일 수가 있느냐, 그가 많은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느냐, 그래서 예수를 부인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의 몸을 믿고 오신 예수님이 그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죽어야 됐을까? 그것도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고통스러우며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 처형을 통해 죽어야 했느냐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53장 4절 6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그는 우리의 질병을 지고 우리는 그가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 고난을 당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가 우리의 죄 때문에 찔림을 당하고 상처를 입었으니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 우리는 다 길을 잃은 양처럼 제각기 잘못된 길로 갔으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자, 여기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이유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왜 고난당하셨느냐라는 거죠. 그 첫 번째 말씀을 우리가 정말로 깊이 있게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예수가 고난당하셨느냐. 오늘 본문에서 메시아의 고난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거기에 보면 멸시를 받으셨다, 버림을 받으셨고 간구를 많이 겪으셨고 슬픔을 당하시고 징벌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맞으셨다. 누구에게 맞으셨다고요? 사람에게 맞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를 맞으셨다는 겁니다. 고난을 당하시고 찔리고 상하셨고 징계를 받으셨고 곤욕을 당하여 괴로우셨다. 이것이 3절부터 7절 말씀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당해야 될 모든 고난을 다 겪으셨습니다. 그러면 왜 고난 당하시고 죽으셨느냐? 그것은 인간의 죄 때문에 그렇게 고난 당하셨다는 거죠. 성경은 이런 고난의 원인을 분명하게 죄라고 단정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원죄 때문에 생로병사의 숙명적인 고난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친히 지은 자범죄 때문에 또 많은 고난을 받죠. 우리의 악한 행동들을 있습니다. 이기적인 태도들, 욕심과 탐욕과 욕망에 이끌려 그렇게 살아가는 삶 속에서 당하는 고통이 너무나 무수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은 우리가 당해야 될 이런 모든 고난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자,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죄는 없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밝힙니다. 어느 소방관의 이야기입니다. 세 사람을 구출하고 안에 있는 이 세 사람을 구출했는데, 그런데 또 들어가다가 결국은 이 사람이 그 안에서 죽게 되어집니다. 자, 그때에 그 안에 되는 사람이 얼마나 탄식스러웠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래서 아내가 영정을 끌어안고 통곡하면서 절규하죠. 여보, 왜 또 들어가셨어요? 안 들어가도 되는데 왜 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가도 뭘 할 사람이 없고 누가 가라고 시키는 사람도 없는데 왜 또 들어가서 이처럼 죽음을 당했느냐,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고난 당하실 이유가 없으신 분이시죠. 사람의 모양으로 오실 이유도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사람처럼 고난 당하시고 매를 맞으시고 죽으실 이유가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아무런 책임도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스스로 고난 당하시고 죽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뚜렷하게 반복적으로 기록된 단어가 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5절 말씀에 볼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분명히 우리 인생들의 죄 때문에 그가 찔림을 당했다라고 말합니다. 6절에도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누구의 죄악이요? 우리 모두의 인류가 지었던 모든 죄로 인해서 그가 십자가상에 달려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11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말씀을 했고요. 자, 12절 하반절에도 말합니다.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들의 죄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영혼을 병들게 만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시키고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죄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이 죄의 문제를 그냥 놔두고서는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지 않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도 비전도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면서 행하신 일 중에 죄를 용서하시는 장면이 여러 군데서 복음서에서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 말씀에 예수께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사람들 중에 인생들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수많은 사람들, 수십억 명이 오고 그리고 지금 살고 있고 앞으로 올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들의 죄를 털끝만큼이라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공생활 사역을 하시면서 병자를 고치실 때에 그들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분명하게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에도 보면 중풍병자를 향해서 드려지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께서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나서 신성모독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저 사람은 죽을 죄인이다라고 단정을 할 정도로 아무도 죄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없는데 어떻게 내가 사람들의 죄를 사할 수 있느냐, 어떻게 그렇게 산다라고 공포할 수가 있느냐라는 거죠.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자, 그의 피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그 피로 인해서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죄의 종류는 크게 원죄하고 자범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원죄는 아담으로부터 유전된 죄를 말합니다. 그런데 자범죄는요,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정말 무수히 많습니다. 도덕적인 죄가 있습니다. 양심을 거스르는 죄가 있습니다. 십계명을 지키지 않는 죄,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죄,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는 죄, 한 번 죄악의 개수를 여러분들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죽을 때까지 이 죄악의 개수를, 그 수를 헤아린다라고 할지라도 그 수를 알 수 없을 만큼 정말 무수히 많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있어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 하나님의 심판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두 가지 큰 죄악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죄입니다. 무슨 죄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죄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 말하죠.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자, 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자를 향해서 어리석은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부패한 사람들이고 행실이 가증한 사람들이고 선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없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연계시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로마서 1장 19절 이하 말씀에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이므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면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자, 잘 보세요. 이 세상 만물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저절로 된 것이 아니고 누군가에서 만들어지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그것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사람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의 모양을 보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들 어떻게 저절로 만들어질 수가 있느냐, 이것은 누가 어떤 창조주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세밀하고 이렇게 정말로 오묘한 인생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 온 우주 만물이 존재하는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누군가가 만들었을 것이다, 그 신성에 대한 인식이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부인하는 자들, 그것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짓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이것은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메시지 아닙니까?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누가 심판을 받았어요?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겁니다. 심판을 받을 존재가 아니라 이미 받은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에 도대체 죄라는 것이 무엇이냐? 죄라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살인죄, 도둑질하는 죄, 간음죄, 수많은 죄들이 있는데, 그런데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렇게 말하죠. 죄가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 바로 죄라고 단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죄가 많아도 죄가 크다라고 할지라도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옥에 가는 것은요,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 무엇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지옥에 가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원리죠.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기 때문에 가는 것이 지옥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왜 오신 것입니까? 왜 오셨을까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인간과 이 세상 사람들 모두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절망과 죽음과 심판, 저주가 변해서 생명이 되었고 형벌의 자녀가 천국의 자녀로 변했습니다. 모든 죄가 사해지고 구원받는 보배로운 자녀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수치와 저주와 공포의 상징에서 거룩한 제사가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요, 단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 배울 수 있는 은혜와 사랑과 회복의 열쇠가 되어졌고 용서와 해방과 자유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과 초대교인들은 복음을 전하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했습니다. 이것이 복음 증거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는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혹은 십자가에 대한 고백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게 할 정도로 뿌리 깊은 인간의 죄를 생각해야 되고요, 그 죄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음을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인류의 죄가 아니라, 이웃의 죄가 아니라 누구의 죄라고요? 나의 죄라는 거죠. 여러분, 화가 렘브란트라는 사람이 성화를 참 많이 그렸는데, 그 렘브란트가 십자가를 세우다라고 하는 그림을 하나 그렸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좀 이렇게 어두운 배경 속에서 저런 그림을 그렸는데, 자, 예수님이 못 박히신 십자가가 세워지는 순간을 묘사를 한 것이죠. 투구를 쓰고 십자가를 세우는 로마 군병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당연하다는 듯이 바라보고 있는 유대교 지도자들도 있습니다. 그림의 좌우 구석은 어둡게 그려져 있잖아요. 왼편의 사람들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조롱하고 있는 모습이죠. 오른편에는 예수님과 함께 처형당한 강도들의 모습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그림에 참 이질적인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현대인의 옷차림을 하고요, 베레모 같은 모자를 쓴 한 남자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는 십자가를 세우고 있는 로마 군병 곁에 있습니다. 화가는 왜 이 사람을 그려 넣었을까요? 그림과 어울리지 않는 이 사람을 왜 그려 넣었을까요? 이유는 그 사람이 바로 그림을 그렸던 화가 자신이라는 거죠. 예수님 당시 로마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죠. 그런데 소리치는 군중의 소리에 그 소리 때문에 귓전이 어지럽습니다. 마음의 혼동이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19장 6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군중들의 소리에 빌라도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군중들의 외치는 소리에 굴복을 합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예수님을 내어준 뒤에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17장 24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자신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이고요, 나는 책임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렇게 말하죠. 자신에게는 십자가에 내어준 그 예수에 대해서 내가 죽인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죽인 것이다, 나는 무죄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손을 씻습니다. 빌라도와는 다르게 렘브란트는 자신의 얼굴을 작품 속에 그려 놓습니다. 빌라도의 법정이라고 하는 그림도 그렸고요, 십자가에 내려지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림도 그렸고, 순교자 스데반이라고 하는 그림도 그렸는데, 거기에서는 군중 속에 숨겨져 있는 자신의 모습을 그려 놓습니다. 돌아온 탕자라고 하는 그림에서는 자신의 모습을 탕자로 그려 놓습니다. 그럼 내가 그 자리에 있었고 나도 공범이라고 하면서 고개를 숙이고 흐느끼며 우는 장면이죠.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지은 죄입니다. 인류가 아니고 이웃이 아니고 누구의 죄라고요? 내가 지은 죄였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채찍으로 내리쳤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너 있었는가라고는 제목에 흑인 연가가 있잖아요. 우리가 잘 부르잖아요. 거기에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가 그 십자가에 달릴 때, 해가 그 밝은 빛을 이룰 때, 주를 그 무덤 속에 누일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에 너 있었는가. 그때에 누가 있었다고요? 거기에 로마 군병들이 아니고요, 유대인들이 아니고 대제사장들이 아니고 그 당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내가 있었다는 거죠. 내가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도 십자가에 달려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처절하게 죄에 대하여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죠. 바로 나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렘브란트의 그림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리다라고 하는 그림이죠. Descending from the cross라고 하는 그림이죠. 자, 예수께서 운명하신 다음 그분의 시신을 십자가에 내리는 장면이 그려졌습니다. 자, 이 그림인데, 자, 자세히 보면 예수님의 시신에는 성스러운 분위기가 전혀 없습니다. 등장인물들은 하나같이 무덤덤하게
또 하나의 시신을 처리하는 사람들처럼 그려져 있으며, 다만 한 사람 사다리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발 한쪽을 안고 있는 사람만이 견딜 수 없는 그 슬픔을 어쩌지 못해서 얼굴을 틀어박고 몸을 뒤틀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렘브란트 사진입니다. 십자가를 올리다라고 하는 그림에서 내가 예수를 죽게 한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했던 이 렘브란트는 십자가에서 내리다라는 그림에서 온몸으로 고백하죠. 오 주님, 죽어 마땅한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죽어 주셨다고요?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람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주님의 사랑을 내가 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내가 죄인인데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죽어 주셨습니다.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십자가 앞에 나와 그 밑에 무릎을 꿇고 두 손 들고 항복할 때에 여러분, 그때는 그 십자가는 하나님 나라를 열어주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죄와 싸우는 병기가 될 줄로 믿고요, 악한 영을 물리치는 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상처와 질병을 치유하는 수술칼이 될 것이고요, 힘겨울 때에 기댈 언덕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성품과 기질과 가치관을 변화시켜서 새 사람이 되게 하는 그런 능력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믿으시면서 종료주일에 여러분, 주님과 더불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고 감격하고,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주님이 죽으셨고, 그리고 내 죄로 인해서 내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심판을 받으셨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이 종료주일 성찬 예배에 함께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하신 보좌에 계셨던 주님께서 그 영생의 나라, 환희의 나라, 화려한 나라, 그 아름다운 나라에서 인간들이 살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고, 그리고 육신들처럼 고난당하시고 모든 괴로움과 아픔을 당하시면서 훗날에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종료주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총을 깊이 있게 느끼고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그 은총에 감격하며 일평생 주님 앞에 기쁨과 영광을 돌려드리며 살아가는 이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고, 살아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성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한 구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인생들의 지은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흘린 피를 보배로운 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피를 언약의 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언약의 피는 우리 인생들을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모든 인간이 받아야 될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떡을 받으시고 잔을 받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세례 받으신 분들만 성찬에 꼭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타 교인들 중에서도 세례 받으신 분이 계시면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 그리고 마음에 어두운 그림자를 가지고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성찬 예식에 동참해서는 안 됩니다. 예, 이제 분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당의원들 나오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분명하기 전에 한번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배로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함께 성찬 예식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주의 몸이 찢기신 것은 우리 인생들이 찢겨야 될 몸이고, 주님께서 당해야 될 그 아픔과 상처가 우리가 당해야 될 것인 것을 알고, 주님께서 대신 흘려주신 그 보배로운 피, 그리고 찢겨주신 그 은혜를, 그 살의 은총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이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이제 떡을 나누고자 합니다. 모두에게 은혜가 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소영이 묵상하시면서 떡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바로 이어서 분잔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니 이를 마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 감사합니다. 오늘 흘리신 예수님의 그 고귀한 피를 기념하고자 합니다.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크신 사랑에 감동하게 하시고 감격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가 도말되어진 그 은총을 감사하면서 이 잔을 대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잔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잔을 대한 후에 앞에
책받침 위에 그 잔을 놓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묵상하시면서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정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중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리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며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지워 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예, 혹시 세례를 받으시고 떡과 잔을 대하지 못하신 분 계시면 손을 들어 피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기 잔을 저쪽 뒤에 예? 아직 세례를 아직 안 받으셨어요. 예, 세례를 안 받으셨어요. 예, 찬양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내가
네, 감사함을 드립니다. 십자가의 큰 은혜 감사해서 이용선 목사님 들으십니다. 가정과 좋은 창호 사업장 함께 하신 감사함으로 조병식 장로님, 박연희 권사님, 이정혜 권사님, 나라를 살리신 십자가 사랑 앞에 늘 순종하게 하소서. 김순욱 권사님 늘 감사함으로 섬기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이기선 배원자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전상호 집사님, 최혜영 권사님, 박영우 성도님, 송혜선 집사님, 전승민 문다영 집사님 드리고요. 이종현 좋은 집사님, 이한상 이혜인 성도님 드리고요. 한병춘 성도님 늘 동행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건강 지켜주시고 앞길에 늘 동행하옵소서. 이명석 이우석 성도님, 조재목 성도님 건강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딸들 되기를 원해서 좋은 영은 송주 성도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무명으로 드립니다. 11점을 드립니다. 조병식 장로님, 박연희 권사님, 임양순 권사님, 김종림 집사님, 임남욱 집사님, 정혜란 집사님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선경금, 구정금, 주정금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주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며 예배 드릴 때에 주 앞에 정성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의 것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는 귀한 자녀들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감사의 제목이 더 많아지게 하시고 모든 문제들이 주 안에서 눈 녹듯이 사라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물질에도 부유한 복을 허락해 주시어서 선한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큰 그릇들이 되어줄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사용되어질 때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 좀 바라보시면서 반갑게 웃으시면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기쁨으로 같이 인사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금주는 종료주일이고요. 성례식으로 지키게 되어졌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보배로우신 그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님을 늘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평생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금주는 예수님께서 고난 나가신 고난주간입니다. 한 주간 동안의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라고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보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시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성경 말씀을 좀 묵상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이제 그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그 삶의 흔적들, 발자취들이 있는데 그것을 읽으시면서 은혜되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무슨 주일입니까? 다음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에서 여러 가지 많은 절기들이 있는데 이 부활주일만큼 귀한 주일이 없습니다. 정말로 귀한 주일인데 우리의 생명도 다시 살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로운 날입니다. 이 부활주일을 은혜롭게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연합성거대 찬양도 있습니다. 헌금도 준비해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3월 30일 오전 9시 30분 연합 남선교회 주관으로 교회 옥상 페인트 작업이 있습니다. 우리 연합 남선교원들은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공사할 부분들이 여러 군데 있는 것 같아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절전을 좀 생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하다 보니까 냉난방 장치를 설치하다 보니까 전기 요금이 우리가 지금 정해놓은 그 킬로와트가 45kg인데 55kg 정도 지금 쓰고 있거든요. 한 10kg 정도 계속 넉 달 동안 오버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절전해 주시길 바라고 조금만 그냥 좀 시원하게 지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덥게 지내는 것도 건강에 안 좋습니다. 나라의 평안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나라들마다 혼란해지고 있고 예수님을 점점 떠나고 있고 성경을 멀리하고 있고 그래서 이 왼쪽으로 자꾸 기울어지는 것이 지금 세상의 모습인데 왼쪽으로 기울어지면 안 되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계속 지금 전 세계인들이 왼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미국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미국이 왼쪽으로 기울어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미국이 왼쪽으로 가면 세계가 얼마나 혼란해진지 여러분 아시죠?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도 왼쪽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계속 간첩이 생겨나고 아주 못된 짓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이 공산주의자들은 거짓말하는 게 특기라고 했잖아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 중에서도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왼쪽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걸 좀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가 굉장히 중요한데 좀 분별해서 선거에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관별 초원기도 예고되어 있습니다. 수요예배 특송 그리고 모임 예고되어 있고요. 모임 강구 드리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각 선교회 원래 모임 같습니다. 3부 예배 후에 부활절 찬양을 위한 연합 성가대 모임 있고요. 정기당에는 다음 주 2부 예배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강단 옆에 보면 우리 김성희 권사님, 한영수 집사님 가정에서 호접란을 이렇게 아름다운 호접란을 헌물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헌신해 주시는 것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교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내가 길 멀고 가면 그 뜻인 주 그냥 집을 향해 가는 지금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생들을 구속해 주시기 하여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들의 모든 죄를 속죄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머리 숙여 경배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